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저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의 저울을 다 심겨주셨어요. 이번 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저울이 온전하다면 무게를 잴 때 어떤 무게가 딱 올려지면 그쪽으로 확 쏠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놓였을 때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하나님과 사람의 것, 이런 것들을 딱 쟀을 때 무거운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라고, 그쪽으로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저울이 고장나가지고 속이는 저울이 되고 또 고장난 저울이 돼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무거운지 잘 몰라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고장난 저울, 속이는 저울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에 속이는 저울과 고장난 저울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런 데에 쓰일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겁니까?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밑줄 그어보세요. 사무엘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교회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갈 수 있고 그곳에서 말씀이 넘쳐나고 성경책도 넘쳐나고 유튜브에 설교도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이 희귀하단 말은 유니크했다는 거죠. 유니크했다. 그러니까 이 희귀하면 어때요? 물건도 희귀하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잘 찾지도 않았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이 예물을 마음대로 하고 수종드는 여인을 간음해도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던 시대.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귀하고 희귀하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채널이 그곳밖에 없으니까. 그마저도 쉽게 잘 안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도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 이 나라에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이상이 흔히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점점 줄어들다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말씀이 희귀한 게 당연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진 삶이 익숙하고 당연한 듯이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것은 익숙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실족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언자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말씀이 넘쳐나죠. 교회가 많고 말씀이 넘쳐나고 유튜브만 틀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이 넘치는 시대냐? 나의 심령을 때리는, 나에게 이상과 계시를 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흔합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이 흔치 않아요. 내 마음을 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한번 드려야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었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나를
다시 살리고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희귀하다고요. 희귀해요. 그리고 이상이 흔치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고사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우리 성도도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러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꼭 우리 시대 같다. 근데 왜 그러냐?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어요. 이 나라에선지 아니면 이 지역에선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면 실로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실로에서 엘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상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먹어서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눈이고 이스라엘의 귀입니다.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사람들을 리드하지 못해. 자기 자식들을 리드하지 못해. 그런데 반대로요, 어린 사무엘은요, 영적인 감각이 막 깨어나고 있어요. 이 차이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겉으로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목사고 목회자고 아주 신실한 성도고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교회에 30년 40년 다닌 사람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어린 사무엘은 영적인 감각이 막 깨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3절에 2절 끝부분에 엘리는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엘리는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 밑줄 그어보세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근데 3절에 어린 사무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여호와의 전 밑줄 그어보세요. 제사장은 자기 집에 누워 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요 성전에 누워 있어요. 사무엘이 잘 데가 없어서 성전에 누워 있겠습니까? 이 고대 근동 시기에 사무엘의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신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아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근데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사무엘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순수한 신앙이죠. 어설프게 머리 쓰는 제사장보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교회에서 성도가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 말이 맞는지 교회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머리를 24시간을 써도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이야기해주면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손해 아니야? 내 시간 낭비 아니야? 내 물질 낭비 아니야? 나 이러다가 커서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 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계산하면서 성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제사장이 자기 집에서 잠을 자든, 제사장의 자식들이 헌금을 어찌하든, 제사장 자식들이 교회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을 간음하든 말든, 남이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양식이 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흔치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갈망했죠. 계속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세요. 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뭘 들었어. 그래서 저 여기 있어요 했는데 그 뒤로 누가 부른지 몰라가지고 이 성전에는 나와 제사장님밖에 없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5절에 제사장님 부르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제사장이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다시 가서 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또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또 찾아갔어요. 근데 안 불렀다 했어요. 이때의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이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냐? 3절 첫째 줄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죠.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똑똑똑 하고 영민아 하고 부르시고, 영민아 이것 좀 해줄래? 성도들한테 이것 좀 전해줄래?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좀 할래?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인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훨씬 크게 들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진짜 너 어리석다. 교회 좀 열심히 다니더니 어떻게 됐냐? 그런 말이 우리 귀에 훨씬 잘 들린다고요. 쉽게 마음이 바뀌고 하루에도 전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가볍게 살면서 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라고 양심이 없다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 양심이 망가졌다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자기 옆에 있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커 보이니까 내가 더 크니까 하나님보다. 근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따라서 엘리한테 갔어요. 엘리가 자기를 부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2번, 3번 계속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고 영적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뭐가 잘 모르겠다. 나 잘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모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모르죠. 근데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것까지 다 포기하고 내가 예배 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다. 모르죠. 당연히. 드려보면서 내 삶을 드려보면서 조금씩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 때 비로소 엘리가 그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엘리같이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한때는 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엘리처럼 되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엘리처럼 되는 게 두려워요. 성도들한테 입 바른 말 하고 예배 안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성도들 눈치 보는 목회자가 될까 봐 두렵다고요. 그런데 여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와 함께 엘리사가 그의 수종드는 종이 아무도 없다고 벌벌 떨 때 그의 눈을 밝게 하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든든해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가서 다시 누워서 전과 같이 누워서 한 번 더 그런 음성이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엘리가 가서 누웠다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잠자다가 꿈에서 잠꼬대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도 참고 자료로 넣어뒀는데 거기에 눕다 잠자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잖아요.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 잠자리에 가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부부가 잠을 잔다고 하면 동침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누웠다는 것은 엘리가 누웠다, 사무엘이 누웠다, 둘 다 누웠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진짜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있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도 거의 2년 됐네요. 2년 동안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하는데 그건 안 해요, 성도들이. 다른 거는 막 하면서 그건 안 해. 그러면서 뭔가 일어나길 바래. 그러면 10년, 20년, 100년 가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한데 뭔가 우리는 삶 가운데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나만 뭔가 남들과 다른 그런 일들, 그런 결과들이 있길 바래. 근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지켜보시고 신실한 그들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에 그 이성을 뭘로 알고 뭘로 믿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데이트도 해보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소한 1년, 2년, 그리고 3년, 4년, 저희는 7년을 꽉 채워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랑 계속 알아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가. 그래가지고 서로 깊이 알아간 다음에,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 그것이 마치 동침하는 것과 같은,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중요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자기의 메신저를 통해서 꼭 알리십니다. 꼭 알리세요. 노아에게 야, 이제 홍수가 올 거야 하고 알리셔요. 그럼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야. 영적인 감각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알려주고 그것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자는 그 머리맡에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만 특별히 찾아오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서 계셔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이 자리 가운데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내 옆에 계세요. 운전할 때도 내 옆에 계시고, 내 잠을 잘 때 옆에 있고, 일할 때도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근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중생의 경험을 할 때에, 내 영혼이 깨어나는 그 감각이 살아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울리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내가 이야기할 거다.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였냐면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제일 거룩한 사람, 제일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죠.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죠. 엘리도 사무엘을 통해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한테 순종 안 하니까 너희는 다 심판이야. 너 이제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13절 후반부에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저주를 자청하되. 죄로 인한 심판은 우리가 스스로 자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심판을 스스로 자청하는 겁니다. 모르고 그런 잘못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빤히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빤히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가 그것을 금했어야 돼요. 엘리가 그것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심판을 자청할 때 그것을 금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걸 못해. 엘리가 그걸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거기 세우셨는데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미 손흥민의 자질, 그리고 손흥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팬들이라면,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축구선수를 안 시키고, 축구선수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야, 너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 그리고 취업해. 만약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우리는 손흥민이 그렇게 될 거 다 알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친구를 축구를 안 시키고 공부시켜서 취업시키다니. 저 아버지 진짜 한심하네. 저 아버지 진짜 잘못됐네. 저 아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더 큰 부르심과 예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요,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목적,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길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적당한,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나 정도 사는데 뭔가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있길 바라는, 남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요. 그걸 보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무명보다도 더 못한 삶.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엘리만 한심해요? 우린 더 한심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은 더 한심하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지, 엘리만 욕먹어야 되는지. 우리 삶은 더 한심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더 부족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것만 채워주면 부모로서 도리를 다한 겁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말이나 행동으로, 삶으로 본이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핑계 대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는 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이 나이만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자랐어요. 우리 성도분들도 저도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퇴보하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어쨌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왕년에 기도 좀 했어. 나도 왕년에는 하나님 잘 믿었어.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야, 너 때 열심히 해라. 내 나이 되면 못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엘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나이만 먹고 키만 자란 게 아니라요, 영적인 거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하고 막 잘 먹고, 그래야 크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잖아요. 사무엘이 잘하니까, 성숙하니까, 대화할 만하니까, 뭔가 맡기고 일을 같이 할 만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어린애들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무엘이 말을 하면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왜요? 사무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런 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권위와 영향력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게 일쑤고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하나님 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마치 우주로 보낸 그 우주 비행선이 쭉 올라가다가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왜 그런지 몰라. 그것을 운으로 띄웁니까? 우주 비행선을 띄우는데 운으로 띄우는 사람 있어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제일 좋은 장비들로 준비해가지고 띄워야 그것이 안착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대강대강 해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는 것도 요행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올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는 게 요행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면서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의 말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땅에 내려오는 족족 사무엘에게 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와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 실로는 그 당시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교회에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도 없어. 교회를 가도 아무 감흥도 없어. 교회를 가도 아무 감동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3장은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희귀한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겁나게 바라는 시대, 사사기 시대랑 똑같은 시대.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앙생활 권하는 거 아니에요. 룰 오브 머니를 나누면서 성경적 재정 원리를 하니까 뭐 부자되라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기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명절도 보내시고 또 사무엘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